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임재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희망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그곳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때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델로 가자고 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결코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전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가 거처를 구하며 살게 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외동딸 하나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주장의 아들이 외동딸 디나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다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자 어느 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복수를 계획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 그 족속을 몰살시킵니다.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군대를 모집하여 야곱의 집으로 쳐들어온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당하리라.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누구나 예상치 못하는 환난을 겪고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절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 즉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들어와서 혼돈되어 있는 것, 의심하고 있는 것, 불신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예리하게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심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예리하게 쪼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한없이 인간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사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 때도 있지만 한없이 추락하여 정말 그 인생의 절망 속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여기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일생일대 최고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두렵고 두렵도다.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이 두렵고 두렵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둘째로 베델은 환난 날에 만나 주신 곳,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 곳이었습니다.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곳, 거처 없이 기구할 곳 없이 도망치며 가야만 했던 그날 밤, 나는 처절하게 인생에서 혼자라고 느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없이 고민했던 그날 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델을 떠나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니까 하나님 의지하던 믿음에서 점점 돈 의지하고 세상적인 자만심도 생기며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셋째로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배의 제단을 쌓을 것이라고 소원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예배도 기도도 그의 삶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그때 그 신앙, 그 소원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결국 환난뿐이었습니다. 고난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 했지만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야곱이 외칩니다. 모든 식구들, 심지어 종들까지 불러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야 한다. 잘 들어라. 모든 이방의 신성을 다 버려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문제의 원인을 베델을 잊어버린 것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환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성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그 후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